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화로운 처소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지금도 저희들을 위해서 오종일으로 앉아 계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저희들의 운명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저희들 또 그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몸된 교회 안에 넣어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구리교회 형제자매님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머지 생에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형편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게 보호해 주시고 이 귀한 자리에 같이 나오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또 전하는 자 동시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어요. 한 주간 집회가 진행됐고 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가까이 이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고 또 이 말씀과 접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혹시라도 구원에 가까이 이르신 분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 오늘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전해질 내용의 논지가 뭐냐면요. 이 논지란 뜻이 뭐냐면 오늘 전체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한 개의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논지인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조심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말씀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자라게 해준다는 겁니다. 성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육이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영과 육이. 그러니까 영과 육이 흡족하게 먹어야 성장해 가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비실비실 되는 거죠. 그래서 먹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이 명령에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먼저는 이 몸된 무리 가운데 거하는 게 중요하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늘에서 직접 양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만나. 근데 만나가 애굽 땅에 내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 진영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몸된 교회 안에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이 흡족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를 벗어나 버리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를 벗어나 버리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이슬이 내려 있고 거기에 또 만나가 내려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뜨면은 이슬은요, 햇빛이 딱 뜨면은 쨍쨍 찌면 싹 없어져요. 이 만나도 햇빛이 쨍쨍 찌면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냐면 양식도 부지런해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늦잠 자고 한 낮에 12시 나가보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없어지면서 썩은 냄새가 안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만나를 공부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많은 만나가 분명히 내렸을 건데 바깥에 아직 다 못 걷어간 것이 있는데 매일매일 썩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썩게 돼 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못 걷어간 음식이 있어가지고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어서 냄새가 난다면 못 살 것 같아요. 광야에 거기서 막 큰 냄새 나고 막. 우리도 만약에 치즈 썩은 것을 코에다가 붙여놓고 다녀보세요. 코에다가 붙여가지고 치즈 썩은 거. 이렇게 냄새가 나? 자기에게 지금 치즈 썩은 게 붙어있는데 모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냄새 나? 막 상당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힘들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만나가 썩지 않게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에 내가 붙어 있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맛있게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내가 먹으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구원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딱 인을 쳐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더 철저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당선된 순간부터 대통령 가족들을 전부 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경호처에서 다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대통령 당선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이라는 걸 딱 그게 돼서 바로 가족들 전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늘 뒤에서 보고 계신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거나 혹시 나쁜 길로 가면 우리의 심령을 마음이 아프게 해서 되돌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늘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고기의 곰이랑 저기 있죠, 그게 표범 그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이 맹수가 곰 새끼를 집중적으로 잡아 먹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이 짐승도 엄마가 딱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도망가죠. 뒤에. 그러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뒤에 딱 버티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고난도 있고 앞으로 어려운 일도 반드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가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다른 나쁜 길로 갈까 봐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잖아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 것이지, 이 몸된 교회를 벗어나 버리면 쉽게 하던 마귀가 우리를 딱 죄 짓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은 순간이지만 성장은 일생의 수고라는 거죠. 성장은 일생 동안 수고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구원은 딱 순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순간이지만 이 신앙 성장은 일생의 수고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 공급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체험해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의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맞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배울 때 멍에를 메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각자 멍에가 있어요.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말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주셨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직접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걸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있는데 신앙생활 할 적에 이게 진심이 중요해요. 진심. 성공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 다 진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특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하면 대충 하는 삶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 열정의 근본 깔려있는 밑바탕의 기초가 뭐냐면 진심인 거예요. 그 진심 있는 사람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겁니다. 진심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관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넘어지는 분 계시잖아요. 실족하시는 분. 왜 그러냐면 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부딪히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막 해결해 보려고 막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자기 공허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있잖아요. 이 만나는 영양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요, 그것만 먹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속에. 만나.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주시는 말씀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 구역 모임, 조모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셔요. 우리는 그 받은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내가 윤택해진다 그랬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구나. 흩어 구직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 세상 법칙은 절약하고 줄이는 거예요. 절약하고 줄이는 게 세상 법칙이요. 하나님 법칙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줬는데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지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말씀은 알지만 실천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되냐면 관계 맺는 데서 부실하니까 전도 안 되는 겁니다. 관계 맺는 데서 내가 비용을 안 쓰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왜 빨리 안 붙냐? 이분은 나에게 쏟는 시간과 물질과 관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요, 그분이 그래요. 나는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믿을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말씀 들어왔습니다. 저분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전도인 겁니다. 전도는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저런 분은 내가 만난 게 복이었습니다. 저분 때문에 이번 성경 강연에 말씀을 듣게 됐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저번처럼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기 그 빌 게이츠 아시잖아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지금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 빌 게이츠가 평생 동안 성경 암송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아끼라가 아니에요. 전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 법칙이에요. 성경을 계속 분석해 보세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부족한 자든 못 배운 자든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이 돈이라는 뜻이 뭐냐면 돌고 돈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라는 뜻이 돌고 돈다. 근데 딱 지갑에 딱 넣고만 계속 있으면 안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고 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돌려야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쓰면 없잖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죠. 그 본인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가 올지를 우리는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늘 기대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는데 어떻게 역사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안동에서 이제 지금 이제 교회당 영주란 지역에 약 인구가 10만 명 살아요. 영주. 그리고 그 옆에 봉화군이 약 4만 명 있는데 14만 명 있는 곳에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시에서 교회가 없는 데가 영주시예요. 그런데 이번에 자립을 하게 됐습니다.
영주시에. 그런데 이제 안동 식구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그랬거든요. 도와주는 교회가 훨씬 더 복받습니다. 하나님께 그 영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가고 있잖아요. 도와주는 교회는 반드시 복받는다. 어떤 복을 받을지 그 기대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다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들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게요. 주는 쪽으로 마음을 다 바꿔 있으면은요, 아끼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생각지 않은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계속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와, 이건 상상 못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마 전국에서 그런 복 받은 적 아마 그런 교회가 드물 것 같아요. 상상 못했던 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데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손을 벌렸는데 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게 힘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거기다가 또 복을 또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게 지금 안전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이런 생각을 다 해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비행기 타고 가고 있어요.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비행기는 안전할 겁니다. 그런 생각 품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타고 있으니까 이 비행기는 안전하게 도착할 겁니다. 별 관심이 없는가요? 아니,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자녀가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이제 직장생활할 적 옛날에 교회 들어오기 전에 실제 한번 해봤어요. 말씀대로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 번 테스트 해봤어요. 한 번은 어떻게 테스트 해봤냐면요. 퇴근 시간에 차를 이제 출퇴근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저 뒤에 그룹에 회장님 조카가 타고 계셨어요. 회장님 조카. 그러니까 완전 실세. 직장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요. 직급은 이사인데 그보다 뭐 전문보다 더 높아. 이분이 실세예요. 전체 회사를 관리하러 오신 분이에요. 딱 가는데 차가 쭉 가는데 종점 내리기 직전 저희가 사는 집이 종점인데 내리기 한 2, 3분 남겨놓고 저 뒤에 있는 과장 보고 인사과장 예! 잠깐 한잔하고 가지 예!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구역장이었거든요. 김 과장 예! 한잔하고 가지 지금 구역 모임 하러 가야 돼 제가 지금. 근데 거기서 네 해버리면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구역장이 지금 구역 모임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사님이 한잔하러 가지 그래서 말 대답을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예도 아니고 아니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러고서 차가 딱 쓰자마자 그냥 나가가지고 가버렸어. 그냥 갔어. 지금 구역 모임 장소로.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맡긴 일에 주님 일이 더 급하거든. 지금. 주님이 맡겼거든. 난 이 말씀대로 한번 지켜본다. 갔어요. 다음 날 보니까 얘가 차 안에서 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사님이 얘가 차 안에서 지금 못 들었나? 그리고 또 며칠 후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또 이제 차를 타고 쭉 통원버를 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인사과장도 이제 예! 딱 그러는 거예요. 김 과장 예! 그랬더니 한잔하고 가지! 그때도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내려가 도망갔어. 2번을 도망간 거예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분에게 찍히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회사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날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앓은 거예요. 도망갔구나. 내 말을 무시하고 도망갔구나. 한잔하고 가자는데 도망가 버렸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제판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얼굴 쳐다도 안 봐. 그냥 이러고 주세요. 그때 생각하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이제 과장급들 모여서 이사님 방에 들어가서 회의하면은 저 얼굴 쳐다도 안 봐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고난당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결제받고 들어가면 하나님 결제를 순전하게 잘 받고 나오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럼 얼굴 보고서 가져가. 신기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은.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만 계속 알게 모르게 타겟을 정한 거예요. 저를 어떻게 해보려고. 저 친구는 저거 완전히 이거는 FM이다. 이거는 저거는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사에 있던 분이 이분 때문에 자재과장이 그만뒀어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봤거든요. 자재과장이 그만두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자식까지 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었어. 정문에. 전 직원이 다 본 거예요. 그분 때문에 회사 그만둔 거를 전 직원이 다 본 거예요. 그걸 봤던 사람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만큼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1998년 IMF가 온 거예요. IMF가 오면서 그룹에서 회장님 친척들을 제일 먼저 나가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일 먼저 나갔어요. 회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또 한 번은 그 상사가 가버리시고 또 따로 온 상사가 있었는데 또 이 상사는 되게 약 올리는 거예요. 이제 일과 끝나고 회식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꼭 저보고 집사라고 그래요. 김집사 한잔아 비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막 웃어요. 막 웃는 거예요. 옆에서 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막 비웃는 거예요. 막 웃고 앉았고 막 이러고 막 할렐루야 김집사 한잔아 비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조직에서 이렇게 쓴맛을 보는데 그것도 이게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저녁 때마다 이런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6개월 만에 저 지방을 쫓겨나버렸어요. 실제로. 그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이제 그렇게 해서 다른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김성환 과장 발목 건드리 큰일 나. 직장 생활을요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는지 이걸 한두 번 아니 계속 해본 거예요. 직접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직접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이론이 아닌 겁니다. 해보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거 말씀드리면 하루 시간 다 갈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런 것도 제가 한번 경험했다니까요.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버스를 타고 이게 회사의 노사분규가 끝나면은 간부급들 전부 다 데리고 가서 술 파티를 해줘요. 농원에 가가지고 맛있는 걸 충분히 공급해주고 막 술도 주고 마음껏 그걸 풀려로 해주는 데 가게 됐어요. 쭉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넓은 공간이니까 같이 밥을 먹다가 도망가면 못 찾아. 넓으니까. 도망갔다 나왔어 이제. 그때 술자리를 이제 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 버스 뒤에서 공장장님하고 비서가 바켓에다가 저거 만들고 있어요. 폭탄주를 만들고 있어요. 폭탄주를 제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술 먹을 거다. 그런 거예요. 폭탄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잔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제일 악랄한 부장님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저 못 먹는데요. 저 먹으면 큰일 나는데요. 그러면서도 마시더라니까요. 부장님도 마시고, 악랄한 과장님도 마시고, 다 마신 거예요. 근데 제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여기 운전석 있죠? 운전기사 앉아 계시고, 여기 출입문이요. 출입문, 여기가. 그러면 좌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근데 제 자리가 여기 있었어요. 제 자리가. 두 번째. 출입문 쪽으로 두 번째. 근데 제 뒷자리에서 지금 폭탄주를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운전기사 앞에 가서 그냥 딱 서만 있었던 거 이렇게. 근데 그 사이에 제 자리에 거쳐가지고 이 사람 지금 술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 주고 있어. 들어가서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아무도 제 술 안 먹었대요 하는 분이 없는 거야. 와, 눈을 가려준 거예요. 눈을 가려준 거예요. 비서도 그리고 공장장님도 주변 분들이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제 술 안 먹었대요 이런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통과한 거예요.
저만 술 안 먹은 거예요. 와,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술자리를 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피할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서가지고 있었던 거 이렇게. 운전기사 앞에 이렇게 서 있었던 거야. 그리고 들어갔어. 이렇게 부딪히면서. 들어갔어.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레 포기해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보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안 돼서 우리가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지 안 역사하시는지를 실제 해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통로인 겁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잖아요. 그럼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기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나님 능력을 못 봤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직접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지켜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구원받기 전과 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역할은 어떤 것이고 사단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역할은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4절.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표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직접 사용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늘의 밀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하늘의 밀은요, 값어치로 따지면 굉장히 미미해요. 계산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너무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하늘의 밀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밀이 죽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겁니다. 결실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는 죽는 게 필요한 거죠. 죽어야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신앙생활은 심는 생활이요. 심어야 거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게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시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으면은요, 거둘 수가 없어요. 시간도 심고 내 물질도 심고 내 환경도 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결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 봐야 되는 거예요. 심어 보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던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생활 구원이요. 구원받은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구원받은 이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죠. 경외.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 없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식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의 역할은 뭐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마귀잖아요. 이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락에 빠지게 하거나 도박을 하게 하거나 술을 취하게 하거나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음을 확 뺏기게 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넘어갑니다.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여기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뭐 한다고 그랬죠? 떠나자는 거죠. 떠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면 그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는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계속해서 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듣기 전에
이거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그래요. 회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회계에는 두 가지 회계가 있습니다. 생명 얻는 회계가 있고 생활 속에서 짓는 죄 회계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 배우시면은요, 1번은 관심이 없고 2번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생활 속에서 짓는 죄만 돌이키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영생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2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먼저는 1번이 돼야 그 다음에 2번을 하는 겁니다. 1번이 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셨도다 하니라. 이 생명 얻는 회개는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평생에. 이게 구원인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는 반드시 평생에 한 번 있는 거죠. 죄 사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이 회개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겁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보십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보십니다.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생명 얻는 회개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같은 겁니다.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구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평생에 딱 한 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계속 진행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카만 죄인이구나. 이 죄를 못 풀고 죽으면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가는구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운명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저를 구해달라고. 저는 구원받기 전에요, 진리 깨닫기 전에 꿈에서 나타났어요. 꿈에 시커먼 막이 나타나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꿈속에서 막 도망가다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릴 적에 전도 집회 금요일날 갔는데 금요일날 죄 말씀하고 복음 말씀할 적에 그때 깨달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무서워하고 있었거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다 막 얘가 지금 잡으러 오는 꿈도 꿨잖아요. 그때 내 이 죄 문제가 십자가상에서 저렇게 처리됐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새카만 죄인이고 죄 때문에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 들었을 적에 그렇구나 했던 거예요. 저렇게 해서 죄가 없어졌구나.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예수 피가 저렇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갔구나. 다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자가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랬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교회당에 나가긴 나갔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마음인 겁니다. 그 마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 다른 거 이렇게 했던 것은 자연스럽게 이제 끊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때 깨닫기 전에 다녔던 교회 딱 끊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안 간다. 이거. 내가 그렇게 오래 다녔던 교회에서 이 복음도 안 가르쳐주고 말이야. 이 복음, 영생하는 복음도,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생명을 얻게 회개도 못 가르쳐주는 교회 안 간다. 딱 끊어버린 거예요. 나에게 이 생명 얻는 회개를 가르쳐준 교회로 바로 옮겨버렸어요. 저는요. 딱 끊어버리고. 그렇게 오래 다녔던 교회를. 그랬더니 봉고차로 막 한 차가 온 거예요. 집에.
목사님, 전도사님부터 해가지고 집사님부터 해가지고 쫙 찾아왔어요. 김 집사님 왜 안 나오셔요? 예, 제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해가면 되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딱 듣다 보니까 목사님도 아직 못 깨달으셨구만 속으로. 목사님도 이거 정확히 핵심을 모르시는구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그 다음부터 소식이 없더라고요. 딱 부러진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딱 부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바로 단칼에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가서 말씀 듣는데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말씀 듣는데 저 옆에 요 정도 앞에 앉아가지고 듣는데요. 서울 방배동에서 듣는데 말씀이 얼마나 집중됐던지 영화 볼 적에 보면 저런 거 있죠. 막 긴박한 장면 있죠. 긴박한 장면. 그 눈이 막 톡 채울 정도로. 그렇게 금요일 날부터 토, 일, 3일 동안에 막 그렇게 집중이 들었다니까요. 와, 막 떨려가면서. 막 마음이 막 떨려가면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걸 싹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금요일 날 복음 부르셨는데 복음 부를 적에 찬송가를 14곡을 불러주셨는데 그게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 찬송가도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그때 막 그 전에 그렇게 불렀던 예수피 막 했는데 예수피가 그때는 그냥 예수피만 이렇게 외웠던 것 뿐이요. 그런데 예수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찬송을 그렇게 불렀던 거구나.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생명 얻는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 있는 사람이 생활 속에서 죄가 묻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징계는요, 하나님이 내 믿음에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징계해 주시는 것이지 갑자기 순교하시오 이런 얘기 없습니다. 갑자기 김정은 부대 내려와가지고 순교할래 안 할래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된 후에 효자가 있고 불효자가 있을 수 있죠. 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게 다 이제 효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근데 불순종합니다. 불효자잖아요. 다 불효자예요. 그렇다고 불효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죠? 한 번 구원 받으면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믿어진 사실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불효자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죠. 보실까? 요한 1서 보십니다. 성경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는데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징계가 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5살 먹었어요. 근데 징계한다고 해가지고 몽둥이 큰 걸로 때려요? 이거 만져봐. 그러시겠어요? 조그만 아이에게는 징계 줄 적에 말로 그러죠. 잘못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로 타일러요. 그죠? 그게 그 아이에게는 징계예요. 왜냐하면 얼굴 표정이 틀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벌써 이 표정 자체가 벌써 징계인 거예요. 사랑스러운 얼굴에서 바뀌었잖아요. 벌써 이게 징계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징계입니다. 좀 컸어요. 그러면
따끔한 맛을 이제 보는 거예요. 회초리로 맞기도 하고, 그럼 더 컸어요. 엎드려 빠차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징계하시지 그 이상을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도 있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기 징계받으면 다 또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를 징계해서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았던 삶을 평가해서 상을 주시는구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또 천국에 가서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상.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집에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공부하도록 다 제공해줘요. 그러고서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또 엄마가 용돈도 많이 주는 거예요. 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봤구나. 그래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렇게 하거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죠? 자기 공부 자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앞에 장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이제 아들이 둘인데요. 아들이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오면 성적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100점, 90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50점짜리 맨 끝에 50점짜리는 쳐다도 안 봐. 항상 100점 보는 거야. 야, 너 어떻게 수학을 100점 맞았냐? 너 보통 애가 아니다. 너 수학 어떻게 100점 맞느냐? 100점 맞는 비법이 뭐냐? 뭐야? 알려줘봐, 아빠한테 좀. 그럼 얘가 그러면서 이제 용돈을 한 과목 100점 맞는데 1,000원이다. 1,000원 딱 준 거예요. 그러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또 공부해가지고 두 과목을 100점 맞았어. 아빠 2,000원 그러는 거야. 2,000원. 그래? 2,000원에다 보너스 1,000원. 3,000원 줘버렸어요. 좀 난 놀더니 아빠 100점 4개 4개. 그럼 나중에 50점짜리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혹되는 게 쉬운 게 잘못된 것을 자꾸 접근하려고 그래. 제일 나쁜 거에 대해서 마음 뺏겨 있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죠. 왜? 관계 나빠지는 거예요. 야 임마 50점짜리가 뭐냐 이게 지금. 아버지가 여태까지 역할상 50점 맞아본 적이 없어 이 사람아. 그럼 벌써부터 얘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100점짜리를 벌써 잊어버리고 50점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잘못된 거 그리고 조금 힘들게 하는 것은 쳐다도 보지 말고 그런 말을 안 꺼내는 게 그 아이를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관계 맺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모습을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접근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분이 좋아, 그분은. 아빠, 제가 100점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맞게 됐어요, 아빠. 어떡한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빠 어떡한데요? 하도 얘도 수가 높아져, 그죠? 얘 딱 벌써 딱 맞추고 오면, 이야, 너 대단하다. 너 같은 아들이 진짜 대단하다. 보통 애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분을 바꾸기 위해서, 나하고 만나는 사람 바꾸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늘 생각하지 않으면 평범한 말밖에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성장할 수 있는 말을 못 해주는 거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잠깐 이제 또 화면에서 칠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받고 나면 사랑의 측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과 나는 사이는 사랑하는 관계구나 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하,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 있으시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에게 뭐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의하면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내 진짜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의 측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늘 생각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아버지 말씀에 내가 절대 복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사랑의 측면에서는요, 이게 사랑인데? 네. 바뀌었으면 죄송합니다. 여기 신랑이고, 이게 신부예요. 여기 밑에가 아버지고, 아들이고. 이사야서 54장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 남편이시다. 남편이시라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이 순종의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이 내 신랑이니까 주님이 사랑의 관계다. 나를 신부처럼 대해주는 거죠. 아주 가깝게. 예를 들어가지고요. 서울 강남에 어떤 이제 신랑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강남에 큰 아파트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가전제품도 다 마련해 놓고 그리고 가재도구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저 강원도 화천에 있는 아가씨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결혼식까지 끝내고 나는 당신에게 요구할 거 없어요.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당신은 내 사랑의 짝이니까 오셔서 살기만 하시라고. 그래서 여자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집에는 딸이 7이라 다 시집가고 나서 언니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물건 같은 다 집에 있는 거를.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시집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이 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는데 여기 보세요. 신랑이 딱 이런 걸 요구합니다. 당신은 이제 어느 날 저녁 때 차 한잔 마시면서 그 한강변을 쫙 야경을 보면서 아내와 남편하고 대화가 주고받았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하는 말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내 아내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당신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말씀해 보세요. 저에게 요구할 게 뭐가 있는지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마!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마! 그것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을까 없을까요? 있잖아요. 이 신부가 한 남자를 맞아들이는 것은요.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 뜻인 겁니다. 시집 갔으면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집 간 순간부터는 그 전에 친구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로지 이 남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남자가 요구하는 거죠. 이 순간부터는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지 말라고. 나만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주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예요.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하나님을 이제 각자에게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구나. 신랑 신부 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순종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이니까 옛날에는요 아버지 말에 절대 복종했어요. 제가 클 적에만 해도요 아버님이랑 같이 밥을 같이 먹다가 아니면 먼저 들어오잖아요. 너 밥 먹다가 들어오면 소대 그래 소대 그래 그 소 된다고 혼났어요. 어디 감히 아버지 밥상에서 들어오려고 그래?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예. 그리고 아버지가 식사해야 같이 젓가락 들고 같이 밥을 먹게 된 겁니다.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집의 주인공이 아이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질서를 가리킬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질서가 있어야 배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도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심어주셔야 돼요. 주인공은 아버지 엄마가 원래 주인공이요. 그 주인공 속에다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주인공들이 선물에 너무 관심이 많아. 선물에만 마음 뺏겨 있어요. 선물만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집에서 왕이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엄마랑 옆에 딱 있으면 이 집에서 아빠가 왕이다. 엄마는 왕비고 너희들은 왕자야 왕자. 알았지? 그리고 어느 순간 너네들도 나이 먹으면 붙들어도 도망갈 나이가 있을 것이다.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고 해도 도망갈 수 있는 나이가 될 것이다. 그때가 되기 전에 다 챙겨갈 거 있으면 다 챙겨가고 다 챙겨갈 거 준비하고 그래서 나갈 준비하거라. 우리 집의 주인공은 엄마 아빠가 주인공이고 너희들은 들러리야 들러리. 알았지? 교육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자립심을 생겨서 나가서 나는 어차피 주인공이 아니니까 내가 나가서 주인공 되는 연습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그래서 들러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 가르쳐주는 겁니다. 나갈 준비해? 나갈 준비해? 그러는 거예요. 나갈 준비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요 다 나가버리더라니까요. 연락도 없어. 전화하면 그래요. 아빠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뭐 이렇게 나와. 이 아들들은 그래 원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래. 이 나가사고 이게 관계 이게 재미있게 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나갈 거니까 미리 나갈 준비라고 키우는 거예요. 자립심을 키워주는 겁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와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아들이다. 절대 복종이 아버지 말이에요. 그때는요 심부름 아버지가 갔다 오라고 예! 갔다 왔다니까요. 그때 문화가 직장에서도 그게 연결돼 가지고 직장 상사가 갔다 오라 예! 갔다 왔다니까요. 직장 상사가 별거 다 시켜요. 그래도 예! 갔다 왔다니까요. 가락시장 가서 회 떠오라 예! 가서 회 떠오르지. 회 떠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려면 가는 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상사가 가라면. 가락시장 갔다 온 적이 있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순종의 측면에서는 무조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상사는 그 밑에 직원에게 순종 잘하는구나. 점수를 잘 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래도 상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기본이 돼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은 교회의 직분이 있잖아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의해서 딱 순종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형님 저것 좀 신방 갔다 오시죠. 예! 갔다 오는 거예요. 구역장님 저 바쁜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조장님 저 바쁜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질서에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뢰를 주실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 관계가 주어지죠. 주님은 주인이요. 나는 종이요. 이 야고보서 선지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기는 항상 무슨 일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켜도 내가 하겠다. 딱 이런 마음 갖는 겁니다. 요걸 정확히 알면은요. 하나님과 나는 관계는 신랑 신부니까 너무 좋아하는 관계였구나. 그리고 내가 순종은 무조건 아들 입장에서 철저하게 아버지 말에 복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은 내가 종이니까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야, 종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주인이 가서 배우라고 시키든지 하면은 그냥 밥은 이만큼 잡숫고 나서 가서 열심히 배는 거예요. 그냥 배고 오는 거예요, 가서. 불평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당연히 할 일이니까, 종은.
종은 불평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종이 불평하지 않잖아요. 요즘에는요, 이 질서가 다 깨져 있어요. 많이 깨져놨어요, 질서를. 감옥에 가는 것 자체가 벌써 자유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간 사람들이 무슨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교도관이 뭐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인권위원회 고발해버릴 거예요. 딱 이렇게 나와. 인권위원회 고발해버린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죄수들이 벌 받으러 왔는데 이것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간수님 계속 이러면 내가 인권위원회 고발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엄청 어려워져.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 교도관이. 인권위원회. 그러니까 아예 관심도 안 쓰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질서 깨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게 딱 출처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갈등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겨요. 어머니 장님이 뭘 이렇게 해버리시라고 했는데 어머니님이 저만 시키면 이 자매님 안 시키고 저만 시켜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 꼭 저를 시켜야 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도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종의 그 신분에는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어요. 자기의 뜻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시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나는 아들이다. 나는 신부다. 그런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랬죠. 처음에 이 몸된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서 할 일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뿌리를 박는 게 중요해요. 보실까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몸된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요, 제일 먼저 할 일이 뿌리를 박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뿌리를 내리는 것부터 해서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교회당에 지금 유시수를 많이 심어놨는데 유시수를 조그만 게 심은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큰 거 심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열려야 다음에 열려야 따먹잖아요, 그죠? 수확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아예 큰 거 심어놨어요. 바로 다음에 열리게끔. 그런데 이걸 심자마자 식구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형제님들, 이 나무가 빨리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주대를 설치해 주세요. 그랬어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게끔,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끔 딱 지주대를 세워주세요.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나무는 땅에 숨겨지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영양분을 땡겨서 이 줄기들을 공급해야 될 것이 생각하고, 그리고 뿌리가 땅 속에 뻗어서 자기 그 몸의 안전을 위해서 뿌리 뽑히면 죽잖아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는 걸 먼저 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를 움직이잖아요. 파서. 그러면 뿌리가 다치게 돼 있어요. 자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나무도 가감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위에도. 그래야 얘가 뿌리가 잘라진 만큼 위에도 잘라져야 영양분 밸런스가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를 사와가지고 이제 뿌리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지주대를 설치해 줬어요. 어제 설치했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만 딱 해주면 뿌리를 딱 견고하게 내려가지고 비바람이 쳐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할 일은 뿌리를 박는 거예요. 뿌리 딱 박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옆에서 뭘 하시느냐? 이 지주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딱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서울에 있을 때 구역 모임에, 봉사의 모임에 갔어요. 형제님들 모임에 갔는데, 어느 형제님이 할 얘기 있대요. 무엇인데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님들, 제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런 병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병인데요? 그랬더니 병명이 옹알이 안 해준 병이래요. 옹알이가 뭔 뜻인지 아세요? 옹알이 안 해준 병이 걸렸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쳐다봐도 반응이 없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어렸을 적에 내놓고 여기 아이를 놔두고서 방치하고 밖에 나가서 맞벌이 하신 거예요. 아이가 그 옹알이 할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진단하시기를 옹알이 안 해준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시기에 맞춰서 옹알이 해줘야 돼. 아이고 이쁘다 따고 그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따고 그러면 눈도 마주치고 막 웃고 막 희죽희죽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쁘다 따고 그래도 아이가 변화가 없어요. 이 아이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받은 식구가 있으면은 그 구역 식구들이 옹알이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옹알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형제님 잘 됐습니다. 깨어나 주시고 맛있는 거 있으면 더 먼저 챙겨드리고 또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꾸 챙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옹알이인 거죠. 옹알이 해주면은 그분도 다시 자기가 성장해서 다른 친구도 옹알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이제 새로 구원받은 식구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주대를 설치해 주는데 이 지주대 역할이 옹알이 해주는 것이다. 챙기는 거예요. 식구들을 잘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적에는 비료를 안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비료를 안 주냐면 땅이 척박해야 자기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비료 있으면 그거 먹느라고 뿌리 안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 안 내려요. 비료 주면은. 그래서 이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비료를 전혀 안 주고 척박한 땅에 심어 놓으면 자기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딱 뿌리 내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처음부터 배려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주고 싶어 막 그냥 갖다 막 비료 빨리 줘가지고 빨리 따먹고 싶어. 사람 욕심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구원받으신 분들이 적절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계속 오냐 우리 구역에서 왕입니다. 왕 계속 이러면 내가 왕이다. 내가 21구의 왕이요. 이러면 나중에 쓰러져 버리면 감당이 안 됩니다. 적절하게 이 척박한 땅에서 본인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옹알이 해주는데 적절하게 이 본인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구역 식구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거나 무엇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개념을 보실까요? 로마서입니다. 11장. 로마서 11장 보십니다. 36절.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거나 무엇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주님께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잘 받고 사용하고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학교 보내주고 부모님이 그리고 옷도 사 입히고 먹을 것도 좋은 것도 계속 공급해 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막 가가지고 뭐 엄청난 걸 사오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중점 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길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남 해남 땅에 거기는 호박고구마 있죠. 호박고구마. 호박고구마가 많이 해요. 재배를. 실제로 지금도. 그 호박고구마 하는 집들 보면 땅 평수가 10,000평, 20,000평씩 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호박고구마를 하는데 한 번은 호박고구마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아빠, 엄마, 아들 셋이 살았습니다. 이제 외아들이에요. 아들 하나입니다. 근데 엄마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혼자 계셔요. 그리고 아들이 있고. 근데 아버지 혼자서 고구마 농사 지려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아들이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가을에 이제 호박고구마 아버지가 그걸 캐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집에 오셔서 밤에 보면 끙끙끙끙 막 앓으시는 거예요.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다음날 내가 내일은 학교 가지 말고 몰래 일찍 나가서 내가 고구마를 많이 캐놓고 해야 되겠다. 몰래 일찍 나가서. 그렇게 마음 먹고서 새벽에 나가가지고 막 고구마를 막 캐놨어요. 아버지 나가보니까 이상하다 이거. 고구마가 막 캐져 있는 거예요. 고구마 막 캐져 있고 근데 저쪽에 누가 지금 또 고구마 막 캐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발걸음이 내하고 비슷해. 뒷모습이 나랑 비슷해. 이상해. 누구예요?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고구마 캐는 아들을 보고 좋아했을까요? 슬퍼했을까요? 야, 아들아 고맙다. 아빠가 힘든 걸 알고 학교까지 안 가고 고구마 캐주니 고맙다. 그러신 부모가 있을까요? 딱 아들아 잠깐 오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 왔어요. 아버지가 칭찬해 줄 줄 알았거든요. 갑자기 아버지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를 아느냐. 네 엄마 죽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든지 너를 가르쳐 보려고 이 어려움 가운데 내 몸 안 사리고 하는데 네가 아빠를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 자체가 진짜 너무 아프다. 많이 아프다. 막 우시는 거예요. 막 우니까 이 아들이 아빠 알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성적표 반에서 1등 하고 온 거예요. 아빠 이번에 성적표 나왔어요. 딱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딱 보자마자 야 임마 네가 1등 하면 어떻게 해. 딴 애 탕 못하잖아. 왜 1등 해가지고 와서 딴 애 괴롭히냐 그러시겠어요? 아버지가요 다 받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할 때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막 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맙다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가 일하는데 아버지 일하는데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일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경기 1등이야? 뭐 힘들지 않는 거야. 1등이야 우리 아들이. 1등이야? 나와 빨리 고구마 나와. 땅속에 나와 빨리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힘이 하나 안 드는 거예요. 아들이 1등 했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그죠? 말은 안 하지만 밖에 나가가지고 1등이야 빨리 나와 고구마 나와라 막 캐내는 거예요. 막 그냥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길입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학생 때는 학생의 신분을 다하는 겁니다.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거기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을 맡겨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격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도와주는 게 아버지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는 내가 공부 잘하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나머지 신앙생활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는 게 중요해요. 이 열심히 품는다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없으면 그건 냉랭한 거잖아요. 열정 없는 사람 만나면 냉랭하거든요. 배울 게 없어요. 닭이 알을 품을 적에 그 열정은 진짜 배울 게 많아요. 다 품고 있잖아요. 다 가만히 있어요. 날씨가 덥든 춥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다니까. 그런데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또 움직여. 알을 섞어.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다고 해서 알이 부화가 되는 게 아니야. 계속 똑같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섞어주는 거예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열정이 없으면 생명이 탄생할 수 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개념은 각자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구나. 그럼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으면 직분자로서 열심히 하는 거구나. 최선을 다하는 거구나. 우리가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그게 아이디어예요. 열정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열정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릅니다. 아이디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 어떻게 처리할까? 저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할까? 저 어떻게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까? 그렇게 열정이 있으면요, 반드시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성경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예,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그대로 있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이게 선택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 유실수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열매예요. 저도 교회당에 나무를 여러 개 심어놓고서 항상 때가 되면 뭘 기다리냐면 이번에는 얼마만큼 열릴까 기대를 하고 계세요. 저희는 교회는요, 정문 딱 들어가면 양쪽에 보리수가 있어요. 보리수. 딱 보리수가. 봄만 되면 보리수 쳐다보고 따먹어. 아시는 식구들이 따먹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계절별로 여러 가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심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늘 열매에 관심이 많아요. 올해는 수확이 좋을까 안 좋을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그 열매가 튼튼하고 그리고 맛이 있을까 맛없을까 관심이 많아요.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관심이 생기기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심으면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죽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씨앗을 직접 심어보니까요, 자기가 죽더라니까요. 죽고서 그 속에서 새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죠. 자기가 안 죽으면 이게 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죽어요. 고통스러운 그걸 겪어야만 다른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난을 키워보잖아요. 난 있잖아요. 동양난 같은 거. 키워보시면은요, 꽃을 피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적절한 온도와 그 다음에 바람과 그 다음에 그 모든 물 공급이 돼가지고 적절하게 잘 공급하면은 잘 커요. 그리고 꽃도 피어요. 꽃 피는데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자매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집에 꽃이 폈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딱 알아요. 꽃이 폈는 이유를 알아요. 제가 그럽니다. 물을 줄 적에 물을 줬다가 안 줬다가 생각나면 물을 줬다가 안 줬다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꽃이 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꽃이 왜 피냐면은 나는 도저히 지금 살 수가 없다. 너무 괴롭다. 그래서 후손을 배출하기 위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후손을 배출하기 위해서 다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모주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꽃이 필 때. 그러니까 잘못 관리하면은 꽃이 피는데 그 꽃 피는 이유는 너무 괴로우니까 못 살겠으니까 후손을 배출시키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꽃을 피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다 공급해서 꽃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을 것이냐 죽지 않을 것이냐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큰 배 타고 있는데 이 배는 세상에 떠 있어요. 이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가라앉아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가라앉아요, 세상에. 그래서 늘 우리는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조심을 하고 우리가 늘 그걸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배라는 걸 명심하시고 내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늘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오늘 첫 서두에 그랬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거한 다음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주변 분들은 또 지주대로 설치해가지고 넘어지지 않게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도록 시간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시간 투자, 물질 투자 계속해서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면 시간 지나면 그분 통해서 또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는 귀한 구리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성찬식은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고 영생의 복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 이 몸된 교회 안에 안착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구원에 가까이 이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상담을 하든지 또 말씀을 듣든지 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자비한 손길에만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